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편안하셨죠? 오늘도 변함없이 저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일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을 위해서 오늘 특별 방송을 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제 십자가의 달리심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이고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내일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항공모함 전단이라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항공모함 여러분 아시죠? 어마어마한 배 아닙니까? 여기 6천 명이 승무원이 승선을 하고요. 비행기는 한 120, 30대 싣고 다니고 이게 길이가 한 340m, 폭은 70m가 좀 넘는데 이거 미국에가 이것이 11대가 있대요. 항공모함이. 근데 왜 항공모함을 얘기하냐면 이 항공모함이 한번 움직일 때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에 보세요. 이게 항공모함이 움직이면은 이걸 호위하려고 호위함이 따르는데 구축함이라든가 순양함이라든가 이지스함이라든가 초계함이 딱 보호하고, 뿐만 아니라 이 아래 바다 아래서는 핵잠수함이 호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늘에서는 그 초계정 정말 잘 장비된 그 레이더가 장비된 비행기들이 이 호위를 한대요. 그리고 전투함들이 3, 40대 딱 뒤에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못과 같은 거 아니, 암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가듯이.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항공모함 이것이 하루에 움직이는데 미국에 100억이 든대요. 그 6천 명이 승선한다니까 이 안에는 도서관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공원도 있고 별게 다 있대. 전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 전달을 이루면서 가는데 무슨 말인고 하니 꼭 부활절이 이거와 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부활절 때문에 많은 절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확실히 여러분에게 짚어드리려고 항공모함 전단을 예를 든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강해는요, 교회 절기 가운데 3대 절기가 있죠. 우리 기독교에는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다음에 성탄절이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은 교회 절기 가운데에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내일이 부활절이니까. 근데 이 부활절 하면요, 여기에 재의 수요일이 오고, 재를 뿌린 수요일, 사순절이 나오고 고난주일이 나오고 정료주일이 나오고 부활절이 나오고 오순절 쭉 따라 나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까 내가 항공모함 얘기했죠. 나오면 호위함들이 막 따라붙듯이 부활절 때문에 이런 절기가 쭉 포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확실히 짚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특별히 고난주간이잖아요, 지금 이 주간이. 마지막에 한 주간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을 보이셨나, 또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올라가셨나, 또 십자가에선 7 가상 7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절을 언급하면서 다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특별 방송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고난주일, 종료주일, 부활주일 이거 막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 정리정돈이 안 됐을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아까 항공모함 얘기했죠. 항공모함이 딱 뜨면은 호위함이 따르고 전투함들이 따르듯이 부활주일이 딱 이게 나타나면요. 제일 먼저 어디를 생각하게 되냐면 앞에 뭐 시작이라는 데 있죠. 제의 수일, 제를 뿌리는 날이기 때문에 수일이라고 그래. 여기서 시작이 돼요. 며칠간 시작이 되는 거 아니 부활주일까지 40일이 걸려요. 그걸 갖다 사순, 순자는 열흘을 얘기해야죠. 오순, 육순, 칠순 할 때 순 10일을 얘기하는데 제의 수요일서부터 부활절까지 40일 걸려서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부활절 전주를 고난주일 또는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요. 그 사이를 고난주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일주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순절인데 사실은 40일이 아니라 46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빼고 나머지 40일이니까 이거 이따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이제 부활주일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땅에 계셨어요. 그래서 40일 적어놨죠. 그 승천하시죠. 승천하고 있다 열흘 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돼요. 이게 10일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주일부터 오순절까지 50일 걸렸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럼 앞에 사순절, 부활절 앞 사순절하고 부활절 뒤에 오순절 합하면 90일이죠. 그렇죠? 구순.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수요일 날 그다음에 고난주일, 종료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걸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주일 이 항공모함 전단을 통해서 고난주일, 종료일, 고난주간 쭉 여기에 따른 절기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활절 앞에 40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사순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렌트라고 그래요. 이 사순, 순은 한문이 열순자거든. 열이란 뜻이거든요. 오순, 육순, 칠순, 팔순 그러잖아요. 사순은 40일을 말하며 영어로는 렌트라고 한다. 사순은 부활주일 날부터 앞으로 전에 40일을 거슬려 올라간 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부활절까지를 40일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활절까지를 전 40일을 얘기한다. 그러면 의미가 뭐냐? 왜 44순절을 설정해 놨느냐? 부활절, 앞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거니까 부활절을 맞아 세례와 성만찬을 받기 위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활절 날은 세례식과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봐도 안 됐기에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왜냐하면 부활절 전주 한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 어떤 자세로 부활절을 맞이할 거냐 함으로써 기대하면서 금식과 회개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4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라 그래요. 아셨죠?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거기에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이 포함되고 또 부활의 승리가 되니까 이 두 요소가 핵심이 되겠죠. 죽음과 생명을 함께 이게 모든 것을 포괄해서 의미하는 사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사순절. 이해하셨죠? 자, 그럼 왜 하필이면 40일이냐? 왜 40일인가? 이것도 여러분의 짚어드리려고 정리를 해봤어요. 주님이 공생은 알죠? 30년 동안 사생활 하시고 3년은 공적인 전도 생활 하셨잖아요. 하기 전에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그 금식을 했잖아요.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간을, 고통 기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40일인 거예요. 근데 거기만 의미가 있느냐?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40일의 의미가 있어요. 뭔가 아니 노아의 40일의 홍수 사건, 또 모세가 40일간 호렙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은 40일, 또 엘리야의 40일 금식 기간, 또는 요나가 니누에 성에 가서 40일 동안 또 이렇게 그 외치게 되잖아요. 그 40일. 또 가나안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것도 40일이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40년이 걸렸지만은 그것도 40이라는 숫자와 또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활 후에 금방 승천한 게 아니라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40일이니까 이러한 40일의 공통점을 가지고 사순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공적 생활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 생활했다. 그것이 핵심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역사적인 배경도 갖고 있기 때문에 40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날짜 계산법 보세요. 그럼 날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항공모함이 딱 있으면 호위함이 따르듯이, 또 전투함이 따르듯이, 또 잠수함이 따르듯이, 초기함이 따르듯이, 마찬가지로 부활절 날로 시작해서 앞으로 40일 거슬러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6번의 줄을 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사실은요 46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6번 주일은 거기서 빼버려요. 그러니까 46에서 6을 빼니까 주일을 빼니까 나머지 40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는 46일인데 주일은 빼고선 40일이다. 그 날을 제의 수요일이다 그래요. 제를 뿌리는 수요일이다. 이 날은 반드시 수요일이 돼요. 주일날을 빼는 이유는 뭐냐? 왜 주일날 46일 가운데 왜 6일은 빼고 40일로 하나요? 궁금하지요? 왠가니 그 주일날은요 영어로 로드스데이라고 그래요. 주일날이거든요.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거룩한 날은 예배하는 즐거운 날이므로 고난과는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을 빼요. 그래서 주일날을 뺀 나머지 40일, 그러니까 실제로 날짜는 46일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빼는 거예요. 올해 2021년은 부활절이 4월 4일. 여러분 내일이 4월 4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부활절이 딱 이게 결정이 되면 항공모함이 딱 떴다 그러면 호위함이 따르듯이 46일을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봤더니 2월 17일 날이 바로 제의 날이에요. 이 제의 날은 내가 또 이따 설명을 해요. 제의 날인데 2월 달은 28일까지 있죠. 거기서 2월 17일 빼면 열하루죠. 2월 달에 열하루에다가 3월 31일까지 있으니까 30일을 더하고 내일이 4월 4일이니까 4일을 더하면 총 46일 되죠. 그렇죠? 2월 17일 날 시작해서 그럼 여기서 6일 6번의 주일을 끼니까 주일날은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40일, 그래서 사순 40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아하, 알겠구나. 46일인데 주의 날을 빼서 그렇구나. 올해는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랬죠. 시작은 제의 수일이라고 그랬죠. 제가 뭔가냐? 여러분 애쉬 제 있죠. 불타고 남은 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 수일은 애쉬 웬즈데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데이 오브 애쉬스라고 그래요. 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 조상들이 회개할 때, 통회할 때, 막 답답해서 울부짖을 때 재를 뿌리면서 이렇게 회개해요. 이게 전통 습관이에요. 재를 뿌리며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다. 거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기원은. 그래서 고난주간 때는 이 재의 수일, 재를 뿌리는 날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재의 수일, 재를 뿌리는 수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6세기에 교황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재를 가지고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주면서 기억하라 인간들이여,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교황이 말해주면서 십자가를 이마에 그려주는 거예요. 재를 가지고 이렇게. 이 재는 어디서 어떻게 만드느냐? 종려나무를 태워서 그 재를 만든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그게 저주를 받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저주받는 거 아니?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기원이 돼서 이 교황이 그렇게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뭐라고 그래요? 재를 뿌리는 수요일이다. 이게 재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의 수요일로 된 것이며 그날은 반드시 수요일이에요. 왜? 부활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46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그날은 수요일이 되게끔 돼 있어요. 일단 부활절 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가 내가 또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그래서
제 수요일로 된 것이며 그날은 반드시 수요일이다. 그날로부터 주일을 뺀 40일을 이제 내려오면 바로 부활절 내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시작은 제 수요일이고 부활절은 끄트머리구나. 그 사이가 40일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절은 제날 시작이 돼서 40일 사순절 거쳐서 그 가운데 고난주일 종료일 거쳐서 부활절까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승천하잖아요. 그렇죠? 40일 있다가 그리고 성령 강림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 앞에 40일 부활절 후에 50일 합하면 90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순절 아셨어요? 또 설명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제수일에 시작이 돼서 40일 내려오는데 부활주일이다. 부활주일 전주를 고난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종료주일이라고도 부른다. 이따 설명이 돼요. 요 고난주가 한 1주간 안에 그죠? 지상에 40일 계셨고 10일 있다 성령 내에서 오순절이다.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부활주일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설명드릴게요. 영어로 이스터라고 그러죠.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있지요. 성탄절과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아마 부활절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날이죠. 타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기념일이죠. 다른 종교는요 사람을 살리질 못해요. 그저 종교일 뿐이지. 그러나 기독교는 죽은 자를 살리는데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종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의미는 그건데 재정은 뭐냐? 재정은 6월절 날 여러분 부활절을 정한 다음에 항공모함이 있으면 호의와 전단이 따르듯이 부활절이 중심이 된다고 그랬죠. 이 부활절은 어떻게 정하냐면요 6월절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6월절의 기본이에요. 6월절 지나서 첫 보름 15일이죠. 음력으로 지나서 첫 주일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6월절 지난 보름이 지난 다가오는 첫 주일. 근데 이번에는 올해가 4월 4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활절 전주를 고난주간이라고 그랬죠. 고난주일. 이번 고난주간에 금요일날 못 박히시잖아요. 그게 주일날 부활하시잖아요. 3일 만에. 그게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주일날 부활하시잖아요. 유대교는요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은 토요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일날을 지켜요. 왜냐하면 안식구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주일날이니까 그게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지키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여기서 하나 언급시켜 드리는 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주일이라고 그래야 돼요. 월화수목금토 주일 그래야지 월화수목금토 일요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요일이라는 말 쓰지 말고 주일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는 말 쓰지만 우리는 소망이라고 쓰잖아요. 또 세상 사람은 반성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면 여러분은 일요일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주일이라고 불러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월절이 기초가 돼서 부활절이 결정이 되고 그렇죠? 부활절이 결정이 되면 항공모함 전단처럼 이걸 통해서 고난주일, 종료주일, 제날, 성령 강림주일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6월절, 부활절, 그 다음에 모든 절기가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뼈대만 이렇게 프레임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기독교의 3대 큰 기념일로 특별 예배를 드리죠. 이날은 부활주일 날은 그렇죠? 특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세례식도 하고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식과 성만찬을 잘 지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음 준비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또는 뭐래요? 셋계란을 교회마다 나눠주는데 그건 뭐냐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병아리가 까 나오듯이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셋계란을 교회마다 나눠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그다음에 고난주일하고 종료주일 이건 같은 말이에요. The week of the suffering이라고 그러는데 고난주일이나 종료주일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왜 다르냐 보세요. 부활주일 전주를 뭐라고 그래요? 부활주일 반드시 한 주 전을 고난주일이라고 그래요. 이 날은 특히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기 때문에
또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환영한 날로 날이기 때문에 그때 종려가지 있지요. 그걸 흔들었기 때문에 그 종려나무를 영어로 팜이라고 그래요. 이 날을 갖다 팜선데이라고 그래요. 종려주일을 팜선데이 알아요? 그러니까 고난주일이나 종려주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고 알겠죠? 고난주간 한 주간 가운데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일날 부활하시잖아요. 아셨지? 아까 도표 보셨죠? 이 고난주일의 시작이 돼서 다음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 다시 말하면 고난주일에서 부활절까지 한 주간,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금요일날 주님께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이 방송 들으시는 금요일이니까 그날 토요일날 아침이니까 어저께 돌아가시고 내일이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여기 언급해 주고 싶은 것은 교회 절기가 있어요. 우리 신교에서는 별로 이 색깔을 따지지 않는데 캐톨릭이나 루터교에서는 굉장히 이 색깔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절기마다 상징하는 색깔이 있어요. 기독교 기념 색깔이라고 하는데 대강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때는 초록을 써요. 사순절, 부활절 앞 40일이라고 했죠. 사순절에는 퍼플을 써요. 색깔을. 부활절 날은 깨끗한 흰색을 써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은 빨강을 써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네 가지 색깔이 나와 있는데 교회 장식할 때도 이 색깔별로 해요. 또 목사님이 가운을 입으시면 후드를 이렇게 걸치시요. 이 후드도 네 가지 절기를 따라서 예식을 맞추기 위해서 이 네 색깔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하, 요런 날 요런 색깔을 쓰는구나. 아무나 막 쓰는 게 아니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에는 퍼플을 쓰죠. 주일날은 목사님 전부 다 흰 후드를 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내용은 다 끝났는데 이번에는 뭐란 거 아니? 주님이 한 주간 동안 행적, 다시 말하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전날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한 주간 동안 어떠한 행적을 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 정리 한번 해봤어요.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첫째 날 뭘 했냐면 주일날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아까 종려주의라고 그랬죠? 종려나무 꺾어서 흔들었다고 그래서. 또 월요일은 뭘 하셨냐? 제2차 성전 청결을 해요. 처음에 내가 이 성전을 헐라 46년간 진거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또 이번에 들어가서 또 뭐 어떻게 해요? 장사는 잘 다 내쫓잖아요. 그게 2차 성전 청결인데 그걸 한 다음에 나와서 무화과를 저주하는 거 알죠? 바로 월요일 날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내가 앞으로 이제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를 못할 거다 해가지고 말라버리잖아. 이게 월요일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뭐 하셨냐면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언하고요. 세금 내는 거 있죠. 이게 가이사의 것입니까? 누구에게 냅니까? 세금 문제. 또 부활 논쟁.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그게 큰 계명이죠. 그 다음에 권위 문제, 다윗의 권위 문제, 이거 아브라함의 문제 이런 것들 권위 문제를 토론한 날이 화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요 없어요 기록이요. 이게 베다니에서 하루 머물고 계셨고 목요일 날 세족식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잖아요. 발을 씻어주는 거 갖다가 세족식이라고 그래요. 발을 닦아준다.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밤에 잡히잖아요. 포박당하잖아요. 군병들에게.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밤새껏 잡혀와서 아침에 불법 재판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여기 바로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갖다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뭐냐?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 날은 조여 무덤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성토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홀리 세터데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성금요일, 성토요일인데 성금요일은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러고 토요일에는 홀리 세터데이라고 그래요. 그거 알아두시고 무덤에 그대로 조용히 계시다가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부활 고난주일서부터 부활주일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한 주간 월화수목금토일 정리해 본 거예요. 또 요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거기서 선고를 받지요. 사형 선고를 받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우리 신교에서는 이런 걸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날 굉장히 무슨 예식도 행하고 행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14번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골고다 십자가의 길 14지점이다. 플레이스, 장소란 얘기예요. 14번에 머물렀다는 얘기인데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적어놨는데, 첫 번째 일자 사형선고를 받아요.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2단계는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세요. 이제 올라가는데 3번 있죠. 여기서 제일 처음 넘어져요. 쿵 하고 쓰러져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그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 4번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참 아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 제5장소라고 그러고요. 6장소는 뭐냐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자가 와서 수건으로 예수님의 이마를 닦아줘요. 땀을 닦아줬대요. 이거 6번이고요. 7번 장소에는 뭐냐면 이번 예수님께서 쿵 십자가 지면서 쓰러진 게 2번째라는 거예요. 넘어지심. 그 다음에 8번째는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그러죠. 나를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옆에서 안타까운 그 사람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그게 8번째 장소고요. 9번째 자리에서 3번째 넘어져요. 그러니까 3번 넘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10번째 골고다에 올라가서 이거 퍼플로 해놨죠. 옥벗김을 당하고 11번 장소에서 못박힘을 당하고 12번에서 돌아갔습니다. 이건 같은 장소 골고다에서 다 벌어지는 것 같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신이 죽었으니까 내리는 것이 13번 장소, 그 다음에 14번 골고다 무덤에 이르는 것이 14번인데 캐톨릭에서는 이걸 14의 십자가의 지점이다 해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는데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3번 쓰러지셨구나. 그리고 이 총 길이는 1.6km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의 일, 우리 신교에서는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 안 하는데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많은 행사를 하나 봐요.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상칠언이라는 거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의 십자가, forgiveness.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의 십자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효도의 십자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순종의 십자가.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이것이 순환의 십자가. 다 이루었다. 승리의 십자가.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7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참 중요한 유명한 말씀으로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건 미국 자료에서 뽑아온 거니까 한번 참고로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이 있음은 성도로 하여금 고난 후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 또는 영적인 사람은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축복 전에는 고난이 온다는 거. 그 고난은 고난으로 보지 말고 축복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두 번째, 고난주일. 십자가를 생각하며 금식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수께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무슨 말인 거 아니? 고난이다, 고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적어도 이 고난 주간에는 예수를 진정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적어도 금식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바랍니다. 부활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사순절이라고 그랬죠. 올라가면 사순절, 부활절 중심으로 내려가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된다고 그랬죠. 쫙 이렇게 항공모함에 전단이 따라가듯이 그 절기가 나열되는 거 아까 그래서 여러분 도표를 그려드렸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수일, 그 다음에 고난주일,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 강림 쭉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의 목적이 있다. 부활은 왜 해요? 기독교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의 맥락에서 볼 때 부활은
부활은 영생의 시작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활과 영생은 맞물려 있다. 같은 뜻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라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니라 넓은 집으로 이사 간다. 죽는다 하는데 여러분 너무 죽는 거 슬퍼하지 마세요. 왜? 이 다 이제 우리가 70년 뜨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기껏 30평 아파트에 살다가 한 1000평 되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니까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사 간다 생각하세요. 왜?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는 다 보험에 들어놨기 때문에 예수 힘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이사 간다 생각하면 죽음이 그렇게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 그 나라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죽는 것이 두려우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즐거워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또 다섯 번째, 성도의 진정한 신앙적 삶의 자세는 요란한 행사에 있지 않다. 이거 뭐냐면 부활절이라고 해서 막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행사에 있지 않고 매일매일 부활의 의미를 삶에 적용해서 사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하는 것도, 부정적인 생활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도, 예수님 때에 내가 뭐 잡는 것도, 이거 다 부활과 연관이 되는 것은 몸이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은 삶 속에서 조그마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섯 번째 보세요. 고난주일, 종려주일, 무슨 절기니 절기의 의미는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 왜?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부활절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고난주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오순절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절기를 준다고 하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만 하면 되겠어요? 기억한 걸 사실을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억한 바를 삶에 적용해서 우리 삶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요란하게 행사 부활절이라고 해서 막 행사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기억하면서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까지 닿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절기의 의미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옆에 바짝 붙어있는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면 당신의 신앙생활은 꽝이다고 그랬습니다. 말짱 헛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줘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일하라고 주는 건다고 그랬죠. 항상 보호하고 인도해 주고 지시해 주고 참 얼마나 좋아. 약한 걸 강하게 만들고 변화시켜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많이 이해하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행하시면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이 든든하고 실감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새로운 변화, 부활의 역사가 경험되고 체험되며 감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 부활절인데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새로 살아나신 부활절인데 부활절이라고 하는 행사로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부활절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절기를 점검, 요약, 정리정돈하게 하셔서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정말 삶에 우리 부활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듣게 하셨는데 이 말씀 듣는 사람들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영생 하늘나라인 것을 알게 하시며 그 하늘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부활을 주셨다는 거, 생명을 주셨다는 거,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생명적 종교, 이 예수교를 믿은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교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다스려 나가며 건사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습니다. 아멘.